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121번째 시간, 그리고 부활, 역사인가 신앙인가 세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몇 번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몇 번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 글자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 영어로는 뭐죠? 와, 발음 좋다. 리서 이렇습니까? 네. resurrection. 그리고 히라보는요. 여기서 차별화. 아나스타시스. 이 아나란 말이 역시 영어의 리, 부 이런 뜻이고, 스타시스는 이제 일어선다는 뜻, 스탠드 이렇습니다. 서렉션도 이렇습니다. 아나스타시스. 그 인간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 죽음을 극복하는 거. 어찌 보면 가장 절실하고도 절대적인 소원이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인간의 분수를 넘어서는 과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 생각이 다른 식물은 그런 의식도 없을 거고 동물도 물론 자기가 죽는 건 싫어하겠죠. 그렇지만은 인간처럼 그렇게 죽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가 하면서만 어찌 보면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다 죽음 때문에 나왔다고 말 수 있어요. 이 육신의 죽음이 없으면 종교는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죽지 않는다면 인간이 뭘 못해요? 내가 꼭 사법고시 돼가지고 법관이 되겠다 하면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죽는데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시험 치는 거야. 그래 하다 보면 채점관이 잘못 매기서라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 출마 계속 하는 거야. 안 죽는데 이 죽음 때문에 참 모든 인생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가 다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근데 종교 중에서 아마 어쩌면 가장 확실하게 다른 건 몰라도 이 죽음 문제는 해결해 줍니다 하는 종교가 기독교 아니겠네. 유대교도 그렇지 않아요. 유대교는 기독교만큼 죽음 문제에 상담 많이 안 해줘. 열조 돌아가면 되잖아 이럴 건데 이 기독교는 사후 문제까지 다 책임져 주는 거라. 보험은 노후 문제까지 책임지지만은 이 기독교는 사후 문제까지.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사후 보험 드는 거죠.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통 기독교인은 어떤 신앙을 가지냐?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 에이, 뭐, 하나님 믿고 예수 믿지만은 어떻게 내가 나중에 부활까지 생각했노? 이런 사람은 이 정통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이 왜 꼭 필요한가? 내 부활 때문에. 내 부활을 보장해주는 확실한 담보가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뭐 합리적 신앙, 이성적 신앙, 과학적 신앙 다 좋아요. 근데 그쪽으로 나가다 보면 이 부활이 딱 걸려보는 거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나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인데 그게 무너진다.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정통주의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 20세기 최대 신학자 불트만과 함께, 하나는 조직신학자, 하나는 성서신학자. 네. 이제 부활을 불트만이나 칼 바르트는 다 부활을 인정해요. 부활을 인정한데 부활의 내용이 틀려. 정통신앙은 몸의 부활인 거라. 육체 부활. 이게 정통신앙인 거야. 그러니까 아예 부활을 인정 안 한다. 이러면 그건 이제 비기독교인이고,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정통 근본주의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하다가 너무 파고 하다가 부활해서 아유 아니네, 이건 도저히 아니네 해서 부활을 부정해버리면 그러면 본인이 비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라. 우리가 몇 번 언급되었던 바트 어만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자기 어릴 때 쭉 자전적으로 써놓은 이야기를 보면, 보통 사람 믿으면 저리 가라예요. 성경을 바울 서신만 해도 뭐 몇 번 읽었다. 그냥 읽는 것도 아니에요. 히라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해서 파고. 그 결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딱 이 부활 하나만 딱 보더라도, 부활 이건 뭐 예수가 육체를 부활할 때 이건 아니지 되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를 떠났잖아요. 근데 또 신학책은 써. 그래서 미국 많은 신학교에서 신학 성석하는 이 교재가, 이 책이 교재로, 정작 자기는 비기독교인. 그래서 이 정통파에서는 바트 어만을 조롱 섞인 투로 뭐라고 부르냐. 바트 어만이 아니고 바트 에러맨. 어만이 아니고 에러맨이다, 이거. 바트 에러맨. 그래서 지금도 이 세계적인 이 쟁쟁한 신학자들이 역시 육체의 부활을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영국 그 신학자 그 3명, 제임스 던, E.P. 샌더스, 그리고 톰 뭐라 그러죠? 톰 브라운? 아닌데. 내가 금방 금방 까먹었네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책이 거의 1000페이지 됩니다. 부활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예수는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하는 걸 지금까지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럼 그 지식에 눌려서라도 웬만한 사람 좀 부활 시비 걸다가 상대도 안 돼요. 나가 떨어지지. 이런 대학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육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사랑의 교회를 세우고 얼마 전에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옥정호가 아니고 옥정호는 전라도에 있는 호수 이름이고 옥정호, 옥성호가 전문적으로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 밑에서 이 성경하고 신학을 아마추어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워낙 똑똑해.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부활, 역사인가 믿음인가 하는 책을 웬만한 신학자 못지않게 신학적인 자료를 또 성경에 근거를 대면서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의 요지는 뭐냐? 육체적 부활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닙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교리도 비판하고 기독교의 지금 신앙 형태도 비판하고 하는 책을 많이 썼어요. 베스트셀러. 자기가 이 출판사도 자기가 해. 그러니까 후배도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고 선배들도 이야기하고 네가 꼭 그래서 해야 되겠나? 선배님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됩니까? 선배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근데 자기도 아주 젊을 때는 누구 못지않게 정통 보수 신앙인으로서 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논쟁 같으면 완전 거품 물고 육체의 부활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한데 열을 올렸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이 말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리고 오늘 이 책의 한 절반 정도, 책이 한 200~300페이지 되니까 절반에도 양이 많잖아요. 그걸 제가 최대한 좀 요약해서 한 3분의 1 되려는가? 근데 요약한 것을 제가 소화해서 제 시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예수가 정말 부활했나? 우리 강의 제목이 진짜 예수를 찾아서 아닙니까? 진짜 예수가 진짜로 부활했나? 진짜 부활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부활했다 하는 사람은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성경에서 가져온 거지.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을 제일 먼저 언급한 책은 복음서가 아니고 바울 서신입니다. 서신. 바울 서신이 50년대부터 썼잖아요. 복음서 중 제일 먼저 쓰신 마가복음은 70년경이라고 하잖아요. 바울 서신 다 쓰고 바울 순교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 서신에서 군데군데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가장 언급을 많이 한 곳이 어디냐? 소위 말하는 바울의 부활장이라고 하는 바울의 부활장.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역시 15장 부활장.
그래서 이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질책도 하고, 그리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다. 우리의 복음 전파도 헛일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거고, 그리고 너희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을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의 부활, 이거 빠지면 눈알 빠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는 부활했다. 그럼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거라. 그 부활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원래 자연인이 다 부활 못 하는데 예수도 부활 못 해보면, 육체적으로 부활 못 해보면 다른 게 뭡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물론 다른 분야도 다 신앙을 변증하려고 노력해왔지만은 그 노력의 핵심은 예수가 부활했잖아. 근데 현대로 올수록 성경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제일 믿기 어려운 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네. 이게 문제인 거라. 육체 부활.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제 부활 스토리는 이제 다음이나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복음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관계되는 마태, 누가, 요한, 복음의 이제 이 부활 언급을 이제 한번 다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에 나와가지고 막 살아나는 장면을 리얼하게 묘사한 대목은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근데 어디 나오냐? 이 정경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외경에 속하는 베드로 복음서가 있어. 베드로 복음.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 쓰인지는 모르고, 한데 거기 보면 좀 아주 리얼하게 좀 묘사가 됐어요. 부활 현장이. 제가 시간상 다 읽기는 어려운데 군인들이 2명씩 짝을 짓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었다. 병사들은 하늘이 열리고 광채에 빛나는 두 남자가 하늘에서 무덤 근처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무덤을 굳게 닫고 있던 돌이 스스로 굴러서 멀찍이 떨어져 나갔다. 예, 무덤이 둥근 연자맷돌처럼 그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굴러져가지고 이제 열렸다 이거지. 그래서 무덤이 열리자 하늘에서 내려온 두 남자가 무덤으로 들어갔다. 이 광경을 목격한 로마 병사들은 백부장과 이 유대 장로들을 깨웠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오는 3명의 남자를 보았다. 2사람이 한 사람을 부축하고 있었고 그들 뒤로 십자가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부축당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 이제 예수가 이제 부축당이 나오는 거야. 그 뒤에 십자가가 따라오게 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선포했는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 말입니다. 에코로 좀 해야 되죠. 선포했는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자 십자가로부터 예 라는 순종의 대답이 들렸다. 요런 게 베드로 복음서에 나온다. 제일 리얼하게. 근데 베드로 복음서의 추정, 이제 기록 연대 추정은 AD 70년 빠르면부터 130년. 그래. 늦으면은 요한복음 나온 뒤에 적힌 거고, 빠르면은 마가복음서 당시에 같이 나온 거고, 뭐 이런 거다.
근데 이게 왜 정경으로 채택 안 된 거 자세히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좀 황당한 이야기가 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채택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정통 신앙인들은 그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냐 아니냐를 너무 따지지 마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나가던 전도사님도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 김윤동 씨는 철학과 다녔는지 왜 그래 많이 따집니까? 이거야. 따지면 어찌 믿습니까? 믿으면 안 따지고 믿는 거지. 그거 따지면 못 믿습니다. 야, 그게 참 어렵대요. 이해는 안 되는데 억지로 믿으려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꼭 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믿는 게 증거 아닙니까? 믿음이 증거지 다른 증거 찾아가지고 믿으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라. 일단 무조건 묻지마 믿음. 야, 거기서 늘 이렇게 부딪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 신앙인들은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이 육체의 부활은 이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 그리고 신앙도 뭔가 어떤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상, 근거. 그럼 처음 신앙이 어떻게 생겼냐? 요게 이제 애매한 거지. 여기 이제 대상 근거가 뭐냐?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성경 복음서 스토리대로 한다면은 첫 제자들, 그런 보고 믿은 거지. 안 그래요?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현현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 뭐 안 믿겨 그렇지, 그거는. 글자 그대로 한다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제자들의 제자들, 그 다음에 이 신자들이 불터많이 말하듯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신자들이. 뭐 저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나? 우리 뭐 사기치려고 하겠나? 사람한테 기본 신뢰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초기부터 이제부터 어쨌든 이 부활 신앙, 자기들이 이 부활 신앙을 어떻게 이 후대에 신자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뭐 만세 내려가면서까지 이걸 믿게 만들 수 있냐? 그 신경 안 썼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정통파 신학자들이 예수 부활은 역사란 말은 뭔가? 역사, 사실, 팩트, 이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합니다.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내세운 게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공통적으로 내세운 게 4가지 있다. 4가지가 뭐냐면 이제 예수 매장.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매장된 거. 그 다음에 2번째가 빈 무덤. 3번째가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의 현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 현현, 부활한 예수의 현현, 나타남. 그 다음에 나타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그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전부 도망갔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목숨 안 아깝다 해서 사도들이 되고 온 땅에 전파를 하는 이 제자들의 변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서 쓸 때 마가복음 쓸 때 AD 70년, 바울이 서신 쓸 때 AD 50년 중반부터 빨리 50년 칩시다. 그래도 벌써 예수 십자가 처형됐던 20년 지났잖아요. 이건 벌써 4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지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도 믿고 할 때 벌써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막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 밑에 신자들은 제일 먼저 접한 거는 예수 부활을 접한 게 아니고 제자들의 변화를 얼마나 거품 물고 이야기했겠어요. 요걸 본 거지. 근데 이제 이 변화의 근거가 어디 있냐? 바로 예수가 부활해가 자기들한테 나타났다 이거라. 부활현현. 요 거슬러. 거꾸로. 사실 시간적인 순서는 거꾸로 올라가요. 그럼 뭐 부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 시체 놔두고 예수 시체 놔두고 따로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그 시체가 변화됐다 아닙니까? 죽은 시체가 살았다 이 말이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러니까 그 시체가 변화돼가지고 부활 밖에 나와 나타났으니까 무덤 어쩌 빈 무덤 돼야 되잖아요. 빈 무덤 돼야 돼. 빈 무덤 되려고 하니까 무덤이 묻혀 있다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매장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부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 매장부터 잘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매장했는데 분명히 들어갔는데 그게 빈 무덤 됐고 왜 빈 무덤 됐냐? 부활해가 나갔으니까 빈 무덤 되지. 왜 바뀌었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니까 바뀌었지. 이거는 이제 부활했는 해가지고 이제 뭐가 됐습니까? 예수 진짜 메시아가 됐거든. 메시아를 진짜 만나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네 가지 성경의 기록 사실을 보더라도 예수의 부활은 역사이고 사실이고 사실 곧 팩트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다 하는 사람들이 그럼 내가 뭐 아무리 잘 사나 못 사나 100년 못 가는 이 인생에서 유일해진 인생에서 마지막에 내가 죽고 끝나보면 내가 이때까지 했는 업적이 뭐 소용이 있으며 잘하고 못하고 가지고 안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노?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부활이라는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일단 한 번 육신은 한 번 죽지만 나중에 최후 심판 때 부활한다. 이걸 믿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 죽으면 그만이지 할 수도 있어. 있지만 사람들한테는 그 진짜면 진짜 좋겠다.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그런 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네. 그리고 세계적인 성경 대학자들이 쭉 이야기하면 저런 사람들이 다 맞다 하는데 이거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라. 옥성호 이런 사람들은 안 그런 거야.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하나씩 까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은 4개 다 깔 시간은 안 되고, 두 개 까는 거예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 매장. 이 책에 소개되는 이 신학자가 윌리엄 크레이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 이제 이 정통 보수, 이제 이 부활 변증가죠. 이제 부활을 옹호한 사람이지. 크레이그. 아리마대 요셉이 죽은 예수를 묻었다는 이야기는 무려 5개나 되는 독립적인 출처에서 나온다. 이건 그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증거다. 예수를 묻은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 소속이다. 그 사실은 굴욕 검증을 통과한다. 굴욕 검증을 통과한다. 그러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묻었다는 사실은 최고의 증거로 꼽힌다. 무슨 최고의 증거냐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란 걸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다. 여기서 이제 굴욕증 검증하긴 하죠. 영어로 하면 criteria of embarrassment. 응? 굴욕. 여기 안 써, 여기 걸쳐가지고 굴욕 검증. 요걸 번역한 게 굴욕 검증하는데, embarrassment of criteria. 크리테리아가 검증 기준. 이런 말인데, embarrassment가 뭐죠? 당혹스러움, 난처함. 난처한데, 당혹스러운데, 굴욕하는 게 조금, 오히려 약간, 이제 더 좀 파생어죠. 파생적인 의미고, 난처한 거. 그러니까 왜 5군데 복음서마다, 아리마대 요셉이 하필 예수를 매장했다고 했냐, 이거라. 만약에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냥 복음서 저자의 창작으로 기획할 것 같으면, 딴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묻지. 이 사람은 예수를 서영해야 된다고 반대한 사람 아니냐.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 아니냐, 이거라. 공회원이. 그 사람이 묻었다고 그렇게 쓸 이유가 뭐가 있나, 이거지. 오히려 난처하다, 이거라. 마가가 쓰려고 할 때, 쓰기 싫은데, 난처한데, 당혹스러운데, 너무 역사적 사실이다 보니까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쓴 것만 봐도 역사적 사실 아니냐, 이거야. 이러면 이제 보통 사람은, 대동나 부활을 믿고 싶은 사람은, 맞아요 하면서 딱 넘어갑니다. 한 번만에 딱 잡고 하면 어버지게 딱 넘어갑니다. 근데 이 옥신은 똑똑하거든.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안 넘어가. 자꾸 업어치기를 하는데 안 넘어가, 한 번만에. 도로, 크레이그를 도로 업어치기를 넘는다니까요. 크레이그는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를 후대 기독교인이 창작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걸 이제 못 믿느냐,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느냐, 할 때, 이제 마가복음 14장 64절에 뭐가 되어 있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 자기 뜰에서 예수 재판할 때,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할 때 그렇다 했잖아요. 그래 자기 옷 떠들면서 이제 뭐 더 물을 것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 어떠하고 하니까, 그러자 공회원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전부 정죄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리마대 요셉인 거라. 그거 있었어. 모두. 응? 근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 아리마대 요셉, 예수 죽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와서 말입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는 명망 있는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는 다 정죄는 찬성표 던졌는데 시체는 달라 하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시체를 어디에, 예수 시체를 어디에 안장했냐. 자기 가족묘에, 아리마대 요셉 가족묘에, 그게 이제 뭐 골고다 언덕하고 가까운 데니까 가족묘에 안장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성호 씨는 이게 말이 되나 이거지. 그는 마치 안중근에게 사형을 온다는 판사가 안중근 시체는 자기 가족묘에 가지고 묻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라. 그게 말이 되나 이 말이지 이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57절에서 58절. 여기는 뭐라고 하냐. 날이 저물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진도가 더 나가는 거야. 이제 그냥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뿐만 아니고 왜 그렇게 예수의 시신을 하냐. 그도 원래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란 건 이제 지역 이름, 아리마대 지역의 출신인 요셉. 이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 다르게 돼요. 그럼 또 이제 이 똑똑한 옥신은 뭐라고 그 할까요? 그럼 제자가 선생 죽는 거 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또 이제 나갑니다. 진도가. 누가복음 23장 50에서 52절.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뭐 말이 나왔겠지. 그럼 제자가 선생 죽는데 찬성했단 말이겠고 그런 말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을 바꿔 부른 거라. 원래 찬성 안 했다. 찬성 안 했다. 예수 사형에 찬성 안 했다 이거예요. 이랬다 이거죠. 그러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이, 그럼 마가복음은 하나님 말씀 아이가?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모두가 다 찬성했다 한데 성경이 성경을 부정한 거 아이가? 그게 이랬다 나오는 거야 이게. 안 그래요? 그 문제 해결하다 자꾸 더 꼬이는 거야 이게. 더 꼬이는 거야. 이걸로 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또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8절. 그 뒤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그러니까 제자다 하는 건 이제 요 마태복음 아닌가요? 요거 따와가지고 그럼 제자가 그러면
스승 중대 찬성했단 말이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자기 제자 신부를 숨기다 보니까 비겁하게 찬성을 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개정판 아닙니까? 됐는데, 수정, 개정 됐는데, 이 또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선생 죽는데 무서워가지고 제자 신부 숨기고 찬성했던 사람이 어디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죽자마자 당당히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신을 내가 할 테니까 안장할 때 달라고 어떤 그런 용기가 어디서 생겼냐 그지. 그럼 할 말 없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당당히 이제 나 사실 예수 제자입니다. 신부를 노출했어요. 그럼 빌라도가 그 반란죄로 처형된 죄수를 그 제자라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시신 매장한다 할 때 내줄 수 있겠나 이거라. 그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뭐 저도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책을 소개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다. 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의 부활 이야기에서 이렇게 다 저자마다 사보면서 저자마다 다르게 써버리면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일관성은 어디 갔나 이거지.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과연 로마 당국이 예수의 매장을 허락했는가? 로마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 그리고 만약에 매장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 묘 거기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여기 다 보여. 골고다에 얼마 떨어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반란죄로 죽인 그 범인의 시신을 거기 묻어버리면은 나중에 만약에 소문대로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소문이 나면 그 자리는 성지가 되는 거야. 예수의 성지가 되는 거야. 야, 여기 묻혔다. 여기서 묻혔다가 빈무덤 되고 이제 부활했다. 갈 거 아닙니까? 그 로마 당국이 그게 허락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아는 장소에 묻히도록 허락을 안 한다는 거지. 그 예를 또 안중근을 예를 들어요. 안중근이 이제 사형은도 받고 죽기 전에 유언을 했다 하네. 유언을 내가 죽으면 시신을 나의 고국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안 들어줬는 거야. 그래 중국에 어디에 묻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정확한 건 모른대. 안 알려주는 거라. 그 지금 뭐 안중근 하는 건 다 이제 뭐 그냥 추정이고 그렇지. 그 자리에 딱 묻은 거는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게 상식 아니냐 이거죠. 근데 로마 당국이 예수를 그렇게 묻히도록 놔두겠나 이거라. 그래서 빌라도한테 사형 언도를 받은 거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다 이거라. 정치적인 이유가 뭡니까? 누명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 지금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을 덮어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처형할 때 장면을 보면은 자색 옷을 입히잖아요. 자색 옷. 요게 이제 왕 옷 색깔 아닙니까? 자색 옷. 그 다음에 왕관 대신에 가시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죄목 팻말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인 거라, 유대인의 왕이라. 그 놓고 로마 병사들이 그 앞에서, 예수 앞에서 절하면서 우리의 왕 만세하고 못 불렀다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조롱하는 거지. 그런 죄수를 누명을 썼거나 말거나 빌라도한테는 이제 반역죄 아닙니까? 그런 죄수를 시신을 다 우리 저기 묻겠다 하가 내 주겠나 이 말이지. 그게 한 가지 이유고.
그 다음에 로마 이 사형 이 방식 중에 세 가지가 극형인데, 하나는 십자가형, 하나는 화형, 불태워 죽이는 거, 그리고 하나는 사자먹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시체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이 다 뜯어먹어버리고, 화형은 불태워져버리고, 십자가는 원래 그게 안 내리는 거야. 십자가 다 놓으면. 그러면 이제 새들이 와가지고, 맹금류가 있잖아요. 육식성 맹금류가. 또 다 파먹어버려. 그럼 만약에 쪼가리 떨어지면 밑에 개들이 또 다 뜯어먹어. 시체가 없어. 뭐 매장이고 뭐, 요 당한 사람이 요 시체가 뭐 묻을 게 묻어야지. 다 없는데. 그러려고 요런 극형을 만들어 놨다, 이런 거라. 그죠? 야, 그래서 고고학적인 이제 시각에서 말하면은 요 현대 한 100년 사이에, 그 당시에 100년 사이에 예루살렘 주변에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이 수천 명이 된다. 100년이니까. 100년 동안 수천 그 십자가형 당한 사람의 유골이 없는 거야. 딱 하나 발견했다, 딱 하나. 고고학 발견했어. 그러니까 뭐 매장이고 뭐 이런 십자가형 당한 사람이 매장하는 개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자, 제일 처음에 아까 윌리엄 캐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아르마데 요셉 크리테리아 오브 임베러스먼트, 쓰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안 쓸 수는 없고 난처하고 당혹스럽지만 매장했다고 썼잖아. 그것도 한 군데만 있는 게 막 5군데 말이지. 보험서마다 다 있고 말이야. 이거 봐라, 이 역사사이냐 했는데, 되받아 치는데, 제가 봐도 되받아 치는 말이 다 맞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허구 예수 매장 이야기는 허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지나간 과거사에 뭐 100%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 좋게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진짜 단정적으로는 모르잖아요. 어쨌든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빈무덤. 벌써 시간이 다 나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번 이제 기억을 환기시키면은,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에서 나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람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요게 마가복음 16장 8절. 원래 마가복음 이어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9절부터 해가지고 20절까지 있어. 12절을 더. 요건 마가복음 오리지널 써진 뒤에 200~300년 뒤에 첨가해가지고 넣은 이야기다. 근데 오늘날도 뭐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건 첨가가 아니다. 그럼 왜 요게 원래 요 뒤에 부분이 분실됐는데 나중에 찾았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오늘날 이 보수주의, 정통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전부 이게 여기 오리지널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맞아, 우파도 왜 정치적으로 극우파가 있잖아요. 요는 이제 극보수 붙어다녀요. 왜 그렇겠어요? 요는 예수의 부활 현현이 나오잖아. 나와가지고 도망갔잖아요. 9절부터 딱 보면 예수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가가지고 자기를 보여주고 가서 빨리 제자한테 캐라.
겁먹기는 네가 무슨 뭐 이게 개소리 아이가. 천사가 간다고 뭐 그걸 놀래라 뭐. 그렇게 해서 하니까 금방 안 믿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오잖아요. 이 순간이에요. 부활현이 나오니까. 근데 원래 대부분의 양식 있는 신학자들은 다 요까지가 오리지널이에요. 크레이그는, 윌리엄 크레이그 이 사람은 뭐 하냐. 이 사람 8절까지 끝났다고 그건 인정해요. 막 극보수는 아닌가 봐. 근데 사실 여인들의 침묵은 일시적인 침묵이어야 한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근데 계속 안 했으면은 부활 소식 누가 들어도 뭐 모르잖아요. 마가복음 저자는 지는 어디서 듣고 했어? 처음 본 여인들 안 캐pos는데. 그래서 이건 두려워서 일시적으로 침묵했다가 결국은 이야기했다. 이래야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 이게 팩트다 하는 것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성경 저자들은, 복음서 저자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인들이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봤다 하는 걸 내 복음서마다 다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걸리니까 쓰는 건 생각할게요.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저기 묻는구나 해가지고 안식일 끝난 이른 아침에 향품을 들고 예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마주하여 앉았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더라. 그래서 빈 무덤의 역사적인 팩트의 요소를 좀 더 보강하는 거지. 이제. 좀 사실적으로, 좀 델리키트하게 이렇게 딱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머리 많이 썼죠. 자, 불경스러운 발언입니다만은, 뭐, 성스러운 꼼수지, 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드디어 이제 그때는 이제 마가복음서에 여인들이 들어갔지만은 이제 비중 있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달려가가지고, 근데 요한이 더 젊었으니까 달리기 더 빠른가 봐. 이제 베드로는 뒤에 허드득하고 먼저 도착한 요한이 먼저 했어. 근데 또 들어가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더라. 요한복음에서.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라. 이 옥시의 말에, 옥시가 말해 다른 신학자 다 이제 요런 노선을 옥시가 보고 이제 한 거지. 로마법에 의하면 남의 무덤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다. 무덤에 들어간 자체가 심각한 범죄. 거기에 걸리면 최소 섬으로 추방, 최고 사형. 왜 우리 뭐 입상금지 뭐 들어가면 벌금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잖아요. 이건 섬으로 추방 끝까지 하면 사형도 당한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신분의 무덤 들어가 보면 그 사형 당하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잡힐 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잡히면은 걸리면은 사형까지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무모한 짓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거지. 이렇게 말해요. 야, 근데 요한복음 저자는 왜 이렇게 실감나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들어갔다고 썼느냐? 그래도 들어가 보니까 역시 비어 있다라는 걸 실감나게 말을 하면 여인들까지는 좀 모자라고
이 비중 있는 두 제자가 들어가가지고 눈 보고 없더라. 이래 되나 안 되나 이거지. 예. 근데 어쨌든 빈 무덤에 관한 빈 무덤이라 이 사실로 치자 이거지. 빈 무덤 이 사실로 치자. 근데 빈 무덤의 이유가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빈 무덤이다. 빈 무덤이 사건이 발생한 유일한 이유는 예수의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든.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거야. 다른 거 왜 안 들어? 첫째 다른 이유. 시신 도굴. 시체를 훔쳐갔어. 시체를 훔쳐갔어. 누가? 로마 당국이 그랬을 확률이 제일 높다 이거지. 왜냐면 자꾸 예수가 부활한다고 자기가 예언했다 하고 제 아들이 지금 부활할 거라고 믿고 하니까 그래서 로마 군병을 이제 보내가지고 지키라 했다 하잖아요. 근데 빌라도 생각에 군병 지키러 보냈다가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추가로 아예 시신 빼가지고 저 공동묘지 그 옆에 두 강도 내버려진데 거기에 던져보라. 이렇게 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신 도굴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매장설. 전부 다 나죠. 가매장설. 가는 이제 임시 매장. 예수가 이제 뭡니까? 안식일은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 안식일 전날 처형당해서. 그래서 이제 안식일 해지기 전에 예수가 묻혔잖아요. 그리고 유대의 풍속에 시신은 가능한 24시간 내에 매장돼야 된다. 그렇기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알았죠. 몇 시간 뒤에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못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묻으면 안 되니까 일단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묘에 묻었다가 그 다음에 안식이 지난 다음에 여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제대로 좀 향품 바르고 시신 좀 정리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던 사이에 다른 데로 옮겼는데 빈 무덤 아니냐 이거지. 요런 이제 감이야. 이게 더 훨씬 더 두 개가 누가 봐도 다 이해되는 빈 무덤 이야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왜 꼭 부활 때문에 빈 무덤이 돼야 되나 이거지. 이게 오히려 더 믿기 어려운데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부활을 이제 변호하는 변증론자들은 가매장설 인정한다 치자.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를 어디에 믿느냐? 가매장설. 이건 이제 뭐지? 이제 가매장이 아니고 시신을 이제 향품 처리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묘에 영구 매장 하려고 여인들이 갔다. 여인들이 간 묘사를. 그래, 갔는데, 영구 매장 하려고, 그러니까 갔는데, 예수가 시신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활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요 비기독교 신학자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은, 가매장이 두 군데라, 이게. 하나는 예수 가족묘. 하나는 좌우 강도들이 역시 내던져지다시피 한 그 공동묘지. 범죄자들의 공동묘지. 그래서 비기독교 신학자들은 여기에 졌는데 비어 있으니까 부활했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근데 문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활만이 빈 무덤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도 아니다. 이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는 마가복음 저자는 왜 굳이 여자들이 마지막에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썼냐 이거라.
왜 그렇게 끝내냐. 이건 이제 이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이 마가복음 저자는 자기 자신이 예수의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겠죠. 육체 부활을. 육체 부활을 믿어. 근데 자기가 볼 때 이 이제 바울파의 이론이라고 이제 마가가 헬락의 크리스찬이었다 그지. 마가가 베드로의 뭐 제자가 아니고 그 소리 더 많아요. 근데 바울이 부활장에 보면은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경험 많고, 근데 분명히 육체 부활한 예수를 부활한 육체를 만난 건 아니야. 그 환상으로 만난 거지. 부활 환상. 근데 이 마가복음 저자는 육체 부활이다. 환상이 아니고 바울은 환상을 만나지만은 이게 육체 부활이다. 이걸 자기 복음서를 통해서 좀 말하고 싶었다 이거죠. 말하고 싶었어. 근데 육체 부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 부활을 부활하려면은 빈 무덤이 딱에 나와줘야 되잖아요. 무덤이 비어 있어야잖아요. 그리고 빈 무덤 되기 전에 매장했으니까 빈 무덤 되는 거지. 그 매장부터 딱 나온다 이거지 이제. 마가 생각에 육체 부활을 실감 있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왜 하필 그러면 목격자들을 여인들을 목격자로 세웠나 이거지. 근데 당시 유대 사회, 심지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여인들의 권리가, 인권이 매우 낮았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여자들은 증인으로 못 서. 그 여자들은 아무리 뭐 솔직하게 말해도 증거 채택을 안 하는 거야. 남자만 증인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여자는 말빨이 없는 존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인들을 목격자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두려워서도 목격한 것도 또 말도 안 하고 또 못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지, 이제. 그건 독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했는지 잘 모르고 잘 안 믿는구나. 여자들이, 봤다고 하니까 안 믿는구나. 요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마가가 여인들을 중요시고 여인들이 또 침묵까지 이야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추정을.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했는 거지. 소극적인 방식으로.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 제가 의문동부터 이 저자가 이제 이 옥 선생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복음서에 다양한 부활 이야기들이 있다 이거야. 복음서마다 예수 부활 현현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진짜 글자 그대로 그렇게 부활했다면은 벌써 마가복음 쓸 때가 AD 70년인데 AD 33년에 그렇게 부활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벌써 한 40년 가까이에 소문이 얼마나 나겠나 이거지. 그럼 마가가 전혀 그거 모르는 듯이 쓰는 거야. 그거 모르는 걸로. 그게 말이 되나? 이 말입니다, 이게. 응? 근데 심지어 마태복음에 어떻게 썼냐? 예수의 부활 현현한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는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지진까지 나쁘는 거라. 진도 몇인지 모르지만 지진까지 나와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묘사가 글자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뿐만이 아니고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예수 부활할 때 같이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설치면 그게 여기서 빤딱하다가 이거 다 잊어버리고 마가복음 저자한테 전혀 모르는 묻혀진 이야기도 되겠어요. 4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복음서 왜 썼습니까? 마가복음부터 쓴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고 쓴 거야. 근데 메시아로 증명하려면 이런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그 많은 성도들이 죽었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그걸 어찌 안 썼나 그지? 자기가 물론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증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이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한 보면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에 했어.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 앞에 뭐 모든 기록보다 죽은 사람 살린 게 제일 큰 기적 아닙니까? 왜 이게 제일 마지막에 기록도 요한복음에 했냐 이거지. 요한복음이 거의 AD 100년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100년. 그럼 요한은 죽은 나사로 이 역사적인 팩트를 들어서 썼어. 그럼 그 앞에 쓴 사람들은 그 기적 중에 기적을 전혀 서의도 안 썼어. 짜고 안 쓴 것도 아니고 어찌 안 썼냐 그지? 이 기적 중에 기적을. 그게 뭡니까? 이것도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빈 무덤에 대해서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마가복음 쓰기 전에 그 앞에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빈 무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마가가 창작해서 이 예수의 이 부활을 역으로 올라가서 증명하기 위해서 매장부터 해야지 빈 무덤 이걸 썼다 이거지. 마가의 창작이 돼. 그리고 마태, 누가는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아주 설득력 있는 창작 아닙니까? 그래 약간 수정 보완하면서 또 쓴 거지 뭐. 그렇게 썼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불트만은 제가 좋아하는 루도트 불트만은 뭐라고 말했냐? 공간복음서 전승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양식비평, 신약성경 양식비평 책. 거기서 빈 무덤 이야기 왜 나왔냐? 예수의 부활의 현실성, 역사성, 사실성을 빈 무덤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현현했다는데 이 말만 하는 것보다 그 앞에 빈 무덤 사건을 이야기해줘야 이게 더 확실하게 더 근거를 가지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판과 함께 참 일리 있고 근거 있고 아니다라고 부인하기가 참 어려운 반박들 아닙니까?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제 생각을 이야기할 건데 그럼 이걸 보면 이제 그러면 육체 부활이 없어. 육체 부활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이제 부활 아예 자체가 없어지면, 그럼 이제 예수에 온 이유는 무엇이며, 뭐, 예수가 메시아라는 근거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역시 우리가 먼저 이 결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먼저 땡겨서 우리가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역시 부활은 있다. 있는데 육체적인 부활은 아니다. 이래 돼야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은 기독교를 이탈해버렸잖아요. 비기독교인이 된 거야. 바트 에러맨, 바트 어만.
비기독교 신학자 됩니다. 신학자인데, 정통으로 출발해가지고, 결국 기독교를 떠나버리는,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야, 그러니까, 이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 중 핵심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활이냐? 이게 정확히 밝혀. 제되고 그걸 밝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시간에는 이제 이 부활 현현과 이 제자들의 변화의 이 문제점들을 한번 또 이 옥성호 씨의 이 이론을 따라서 한번 신나게 또 한번 깨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